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약해지면 모든 것에 악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오염되었다라고 에스라가 말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독촉하죠.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네, 에스라가 불신 결혼한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끊으라 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몇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니까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스라의 선언과 그들의 고백대로 결국은 불신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조차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 또는 재능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방해하는 환경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방해할 수 있고요. 때로는 부모님이 방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상사들 또는 동료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방해물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물을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마음속 한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돌파하고 극복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벼랑 끝인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홍해에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순종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면은 게으름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관성이 있습니다. 이대로가 좋다라는 관성, 이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즐겁다라는 관성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관성을 깨야 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더불어 내 몸에 배어있는 게으름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이런 생각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궁핍이 군사같이 가난이 빈곤이 강도같이 찾아온다고 주님도 말씀하지요. 항상 순종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는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장애물을 돌파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말씀에 약해지면 모든 것에 악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가 말하면 대표적인 죄가 통혼, 불신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피가 섞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무리나 레위 사람들 중에도 통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드린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속건제라는 것은 성경을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에서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말씀에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불신 결혼의 죄, 이것은 속건제라기보다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죄였는데 그들이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들이 이방인과 동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깊숙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몰랐던 것도 있지만 죄가 깊숙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무지 또는 이방인에게 동화되었던 그런 이유로 이들은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약해지면 모든 것에 악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척도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선행은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고 환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요.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앉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말씀에 약해졌습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약해지니까 모든 것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나쳐서 모든 것에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비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약함이 강함되고 악함이 선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에서부터 출발점을 삼아야겠습니까? 말씀과의 관계에서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나는 강해지고 나는 선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방해물을 돌파하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게으름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약해질 때 모든 것에 악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내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